할렐루야 성가대가 함께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찬양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 이의 마음. 오, 그렇죠. 맞아요. 대단한데 우리 친구들, 그죠? 여러분들 같은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아멘. 그럼 여기 어른들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있다고요? 아, 있대요. 여러분들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아, 고맙다 얘들아. 아이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요, 우리 그럼? 안 만날 거야? 천국 가서도 또 만나요, 우리?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종려주일에 저 앞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막 뭘 했었죠. 네, 막 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저 앞에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이제 하셨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을 보고 있던 이제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좀 화가 나서, 아니 대체 저 아이들이 뭘 한다고 지금 호산나 이러고 있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죠? 이걸 너희들은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왜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아마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엄청나게 막 그 왁자지껄 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옷을 벗어서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외치면서 호산나, 막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엄청나게 외치면서 막 어른들이 먼저 분명히 시작을 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진 거죠. 아이들도 물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니까 덩달아 옆에서 따라서 호산나, 뭐 구원하소서 하면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 또 애들도 막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애들이 막 따라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거봐요. 모르는데 애들은 막 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반가운 얼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상이 안 나오네. 나는 부와 이후 생명이니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앞을 잘 못 들어가지고 저도 아무 말하고 한 번 더 듣고 있었어요. 예수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와, 전도사님이 오신 뒤로 애들이 막 요절을 암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왜 애들 요절 암송시킬 생각을 못했었는지. 감사합니다.
뭐 애들이 막 암송을 막 해요. 뭐라고요? 봐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해줄래? 오케이, 거기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오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와, 집에다 한 명씩 놔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막 해줄래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 이렇게, 그죠? 아, 기억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가 무슨 말이에요? 오, 그 정도면 뭐 거의 애들 수준에서 100점짜리 대답이죠.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외우고 막 해요. 그죠? 그 당시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뭔지 모르는데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 계속 들고 마을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꼴을 보니까 정신 사납기도 하고 이건 뭔 일인가 싶고, 왜 애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인지. 아주 또 근엄하고 이런 분들이실수록 조용히 해 놈들아 막 이러셨을 수도 있고, 못마땅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주동자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체 지금 쟤들 왜 저러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 그런데 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럼 8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원수면 누굴까요? 서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예수님을 깨어지게 만든 그 원흉, 사단이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리는 할 수 있겠죠. 대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들이 대적자이자 원수가 되는 거겠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신대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이 예루살렘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걸 모르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원수들과 대적자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이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건데 너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전하게 하셨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쳤고 그냥 하니까 따라서 외쳤고 재미있으니까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지도 모르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이들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 하필 아이들일까요? 우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실 텐데 왜 아이들을 통해서 하셨을까? 아이들을 쓰시는 게 더 빠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흠없고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수록 아직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요. 세상 사는 지혜도 모르고요. 지식도 모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순결하고 순전함을 아직 잃지 않았다라는 것. 아닌데요, 요즘 애들 완전 발라당 그렇던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데려다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애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거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애 어릴 때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말들을 우리가 왜 할까요? 어릴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직 순전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 사람을 참 순전하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뭐 하기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덧 지혜로워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어떤 논리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믿어 하면 아이들은 그냥 믿고요.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고요. 애들은 요즘 아무리 교육받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꿰어서 애들 데리고 가려면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따라와요. 바보가 아니라 순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른들이 교활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 순전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틀렸습니까 이제? 우린 틀렸구나. 난 이미 더럽혀졌어. 난 이미 세상에 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나. 난 뭔 생각만 해도 벌써 안 되는 이유가 5만 500, 5만 5천 가지가 떠오르는데 주님 기도하고 나서도 못 믿어서 다시 나는 그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아이들의 순결함을 우리는 가질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이들과 같은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이미 우리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도록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은 죄들을 계속해서 떼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우리는 되풀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때 순전함도 우리에게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이제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야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 그것을 기억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 깨끗함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구나. 깨끗함을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몰아내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끊어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순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결단을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